날씨가 많이 선선해졌죠? 정말 계절의 변화를 이제 실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정말 좀 숨을 쉬기가 좀 많이 편해지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왜 앞으로 나오시는지 모르겠네. 그래서 여하튼 참 오늘이 벌써 참 8월의 마지막 주일인데 마지막 주일이 아니죠. 마지막 주간입니다. 마지막 주간. 어찌나 이렇게 세월이 빨리 지나는지 모르는데 남은 후반기 우리 성도님들 또 다음 주에는 특별 새벽 기도회도 있습니다. 더 우리가 남은 올 한해 정말 후회함 없이 아낌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찬양하고 더 주님을 가까이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부터 벌써 이제 오늘이 세 번째 우리가 통으로 에스더서는 한 장씩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에스더가 페르시아 이 제국의 왕비가 된 것은 지난 몇 년 동안 왕비가 없었던 이 제국의 큰 경사였습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은 에스더를 위해서 큰 잔치를 엽니다. 물론 이것은 에스더가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죠. 어쩌면 에스더는 그냥 뭐 어차피 포로로 끌려온 여성이었으니까 또 부모님이 일찍 조실부모하고 이제 외사촌 사촌 그 오빠와 같았던 이제 모르드게 밑에서 이 자란 그런 이제 생이었기 때문에 뭐 에스더는 그냥 평범한 유대 남자를 만나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것이 그녀의 소원이었을 것입니다. 당연히 뭐 왕비가 될 것이라고는 아마 정말 에스더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앞선 2장의 전체적인 표현이나 이 분위기로 봤을 때 에스더는 분명 뜻하지 않게 정말 전혀 의도치 않게 이 왕후 선발전에 참여를 하게 되었고 또 생각지도 않게 이방 왕의 선택을 받아서 이 대제국 무려 127도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세계 대제국의 왕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분명 에스더가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계획하지도 않았고 뭐 그녀가 전혀 의도한 일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충분히 미루어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하거나 뜻하거나 또 생각지 못한 방향으로 우리의 삶이 때로 흘러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럴 때가 더 많죠. 뭐 어떤 그런 완벽주의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항상 이렇게 꼼꼼하게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이 짜놓은 어떤 그런 플랜 그 시간에 따라 이제 그런 분들이 보면은 이제 좀 성격이 급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평소에는 느긋하다가도 이렇게 하여튼 뭔가 이제 본인이 뭘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좀 지체가 되고 이게 꾸물럭거리고 이게 안 된다 그러면은 막 거기서 보통 대개는 되게 순하신 분인데 이제 좀 이게 시간이 좀 늦춰지고 빨리 가야 되는데 막 앞차가 막 꾸물럭거리고 막 끼어들고 이러면은 막 거기서 막 화가 나고 승질이 나고 지금 누구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 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저도 사실 조금 이렇게 계획적이고 완벽주의적인 그래서 막 설교도 막 뭐 그냥 미리 그냥 그냥 한 주 두 주 전에 준비가 안 돼 놓으면 이게 불안해서 잠을 못 자. 잠을 못 자. 다음 주 특세잖아요. 특세 설교 다 지금 준비해놨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성격이 그렇게 글러먹어가지고 그렇게 안 하면 불안하니까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우리 뜻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사실 어떤 뭐 그런 소소한 일들이야 뭐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움직여 갈 수 있겠지만 정말 결정적인 어떤 그런 일들은 거의 대부분이 내 생각이나 의지 또 내 소원과는 판이하게 그렇게 흘러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불강력적인 그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제 우리 인생이 이끌려 가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기억해야 할 사실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오늘 에스더와 같이 그것이 뭐 물론 이제 에스더는 너무나 참 감격스럽고
감사한 그런 좋은 일이었으니까요. 그런 일이든지 정말 뜻밖의 생각지도 못한 좋은 일이 우리 삶에 일어나든지 아니면은 이제 또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이 모르드게와 같이 말이죠.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너무나도 괴롭고 고통스럽고 좀 힘든 그런 일이든지 그 가운데 분명 무엇이 숨겨져 있느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계획과 목적이 숨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만 일어나면야 뭐 당연히 이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시려고 이런 일이 일어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가 또 계속해서 보게 되지만 에스더가 왕비가 되고 나가지고 항상 좋은 일이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제 민족 전체가 다 말살될 그런 위기 가운데 도륙될 위기 가운데 처해 있는 정말 이 절체절명의 그런 위기 상황과 같은 그런 일들 속에서도 분명한 것은 내가 생각지 못한 그 일들 가운데는 반드시 우연이 아닌 우리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계획과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당장 그 뜻을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답답해요. 지금 당장은 내가 왜 이런 형편과 상황 가운데 처해야 되는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지 그 이유와 그 원인을 모릅니다. 내가 왜 이 사람을 만났고 내가 지금 또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는지 지금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모든 일들 속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이 손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손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느냐? 우리의 구원과 생명 그리고 우리의 축복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페르시아의 왕후가 되고 난 후에 사촌 오빠였던 이 모르드게 역시 우리가 이제 읽지는 않았지만 그 앞에 2장 말씀 보면은 이 왕을 위해서 아닥사스다 왕을 위해서 굉장히 큰 일을 했습니다. 이 2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왕궁 문을 지키던 2명의 내시가 이 아닥사스다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이 이 은밀한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누가 알아챘느냐? 바로 이 모르드게가 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자마자 모르드게가 재빨리 에스더 왕후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또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지금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내시들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려서 이 왕을 이 암살의 위협으로부터 구원해내는 엄청난 이 공로를 세웠어요. 그래서 이어지는 오늘 3장 우리가 읽은 이 3장 말씀에서 아마도 이 아수에로 왕이 정상적인 어떤 그런 경우라면은 누구에게 높은 지위와 관작과 선물을 수여해야 되느냐? 자신을 암살의 위협으로부터 구하여 준 모르드게. 더군다나 이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사촌 오빠니까 얼마나 참 이 명분도 좋습니까? 당연히 모르드게를 높여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세상에 웬 뜬금없이 말이죠. 모르드게가 아니고요. 뜻밖에도 이 3장에서 왕은 자신의 목숨을 구원해주고 살려준 모르드게가 아니라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이 하만. 이 에스더서에서 이 아주 이 최고 빌런, 여러분 빌런이라는 말을 아시죠? 이 악당이라는 뜻입니다. 빌런, 이 최후의 이 악당, 이 하만이라는 사람을 높여서 그의 지위를 모든 신하들보다 높여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3장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 이 사람을 이 아수에로 왕이 높이 올렸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한번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성경은 그를 지금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아각 사람이란 과연 누군가? 아각 사람? 아각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과거 아각이라고 하는 왕의 후예들을 말합니다. 아각 왕의 후예들.
이들이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과 대대로 철천지 원수지간에 있었던 아말렉 사람들이 바로 이 아각 사람들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이 광야를 행진하고 있을 때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먼저 공격한 이 광야의 도둑대와 같은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바로 아말렉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말렉 사람. 그것도 아주 비겁하게 이스라엘의 이 후미를 쳤어요.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가장 뒤에서 따라가고 있는 이제 이렇게 군대가 이제 행진을 하면은 항상 이제 선봉부대가 있잖아요. 항상 제일 강한 전력을 가진 선봉부대. 그리고 이제 뒤에는 어린 아이들이나 노약자들이나 또 이런 짐 같은 거를 이렇게 가장 맨 뒤에서 이제 보호하면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말렉 이 사람들이 이 아말렉 놈들이 비겁하게 이스라엘의 그 후미를 친 거예요. 바로 이 아말렉 족속이 바로 이 아각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17장 8절과 9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사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알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 사람들을 무찌르셨습니까? 모세와 아론과 훌이 산 위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팔이 피곤하여서 손을 내리면은 아말렉 군사들이 이기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 아론과 훌이 큰 돌 하나를 가져다가 거기에 모세를 앉히고 양쪽에서 아론과 훌이 각각 이 모세의 팔 한쪽씩을 붙들고 계속해서 이 모세가 이스라엘 그 산 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군대를 위하여서 여호수아 장군을 위하여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말렉 군대를 격파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이 끝난 후에 하나님은 아말렉 족속을 천하에서 도멸하여 그 이름을 기억함이 없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모세가 이 전쟁의 승전을 기념하면서 그곳에 비를 하나 세웠는데, 여러분 그 기념단의 이름이 무엇이었다고요? 여호와 뭐요?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 되신다. 나의 승리가 되신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승리가 되신다. 여호와 니시의 그 이름이 바로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원수 마귀 대적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또 우리를 못살게 굴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할 때에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여호와 니시가 되어주시고 승리의 깃발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우리는 겁먹거나 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와 같이 아론과 홀과 같이 우리가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간절히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에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호와 니시의 거룩한 승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좀 아말렉 이놈들이 좀 잠잠하나 싶더니 또 이 사무엘 이 선지자 시대 때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이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명령을 받았느냐? 이 아말렉 족속을 천하에서 진멸하라. 아말렉 그 족속들 그 모든 그 과거 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그 비겁하게 우리 출애굽하는 우리 선조들을 괴롭히고 죽였던 저 아말렉 족속들을 다 쳐서 멸하고 그 아말렉 그 족속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이 소나 양이나 염소 이 모든 짐승들까지 다 진멸하라고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사울 왕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을 했어요, 안 했어요? 반은 순종하고 반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진멸을 하긴 했어요. 다 진멸 안 한 건 아니에요. 진멸을 하긴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뭐를 살려뒀어요? 아각 왕을 살려두었고 또 그 아말렉 족속들 가운데에 아주 살찌고 기름지고 이 보기에 좋은 그런 소나 양이나 그 짐승들을
다 살려 두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 사무엘상 15장 8절과 9절 말씀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예, 기름지고 좋은 것은 다 남겨두고 그리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들만 진멸한. 그러니까 반쪽짜리 순종, 예, 반쪽짜리 순종. 이거는 불순종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더 정말 질이 나쁜 거예요. 그러자 선지자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노발대발하면서 어찌 사울 왕이시여 당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이 아각 왕과 이 살찐 짐승들을 살려둘 수가 있었느냐고 하면서 사무엘 선지자가 자기 손으로 이 아각 왕을 처단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사울 왕이 어떻게 돼요? 버림받죠. 버림받아요. 안타깝게도 바로 이 사건으로 인해 사울 왕이 버림받고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의 이제 2대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 자, 우리 사무엘상 15장 우리 8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사무엘상 15장 8절. 자, 보십시오. 아각이 누구의 왕이었다고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이었다는 것입니다. 아각. 예. 근데 지금 이 하만이 누구의 후예라고요?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예. 바로 저 아각 왕입니다. 저 아각 왕. 그러니까 바로 이 아각 왕의 후예였던 이 하만. 그리고 지난 시간 말씀드렸죠.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어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어떤 지파였다고요? 사울 왕이 속하였던 베냐민 지파였어요. 베냐민 지파. 네, 베냐민 지파. 그러니까 이 아각 왕의 후예인 하만과 베냐민 지파, 즉 사울 왕의 후손인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 사이에는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이 역사적인 원한과 이 원수, 그런 서로에 대한 적개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상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이 하만과 이 모르드게 에스더 사이에는 이런 원한 관계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지금 성경은 하만이 바로 그 아각 왕의 후손임을 분명히 지적하면서 이들 사이에 이 긴장 관계를 서서히 고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문제가 터져버렸습니다. 어떤 문제가 터졌어요? 아수에로 왕이 아각을 높입니다. 모든 신하들 가운데 이 하만이 완전히 넘버 2가 된 거예요. 왕의 바로 이 밑에 최고 권력을 쥐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각이 그것으로 만족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 자신이 왕으로부터 얻게 된 그 권력을 등에 업고 대궐문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 모든 신하들로 하여금 자신에게 무릎을 꿇고 절하라. 여러분, 이런 참 얼토당토하는 이런 정말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자, 이걸 보면은 이 하만이라는 사람의 처세술이 얼마나 대단한가. 어찌나 이 왕을 잘 삶아 구웠던지 지위만 높아진 게 아니고요. 이제는 아이의 모든 신하들로 하여금 자기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하게 하라. 그러니까 거의 뭐 자신을 신격한 것이죠. 왕보다도 자기가 더 높아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그럴 수가 없죠. 모르드게는 유대인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만 온전히 경외해야 하고 지금 자기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우상숭배의 죄 때문에 민족이 망하고 나라가 망하고 이 바벨론 땅의 포로로 페르시아 땅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끌려온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모르드게였습니다. 그러니 어찌 그런 믿음의 사람 모르드게가 하만이라는 이 정말 한낱 인간에 불과한 자에게 절을 할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렸던 것처럼 페르시아 제국은 초대 이 고레스 왕 때서부터 모든 이 민족들의 이 제국에 얼마나 많은 민족들이 있었겠어요? 그 모든 민족들에게 이 종교와 그들의 문화 언어를 다 개방을 했습니다. 다 종교의 자유가 있는 그러니까 이 다문화 정책을 아주 이렇게 포용한 그런 나라였어요. 그래서 지금 모르드게가 자신의 그 신앙의 양심에 따라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알게 된 하만이 분노하면서
저 모르드게 1,000원만 죽이는 것으로는 내가 성이 차지 않는다. 저 모르드게가 속한 그 민족들 알고 보니까 유대 민족이었어요. 유대 민족 전체를 다 내가 한날에 내가 다 도륙할 것이다. 그래서 뭐를 뽑았어요? 그 유대 민족들을 도륙할 그 날을 정하기 위해서 부루 곧 제비를 뽑았습니다. 이 부루가 제비라는 뜻이거든요. 제비를 뽑았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이제 유대 민족 전체를 몰살시킬 음모를 꾸미게 되었습니다. 자, 이 6절 말씀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기를 이런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만은 먼저 거짓으로 아하수에로 왕을 속이죠. 제국 내에 왕이시여 한 민족이 살고 있는데 이 민족이 이게 그대로 두면은 전혀 이 왕에게 제국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 민족의 법률과 풍습이 다른 민족들과 우리 페르시아 제국과는 너무 어울리지 않습니다. 하등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만은 곧바로 은 몇 달란트요? 1만 달란트. 은 1만 달란트. 은 1만 달란트면은 여러분 이게 놀라지 마십시오. 300톤이 넘는 은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 300톤. 그러니까 한 달란트가 이게 몇백 킬로거든요. 그러니까 은 1만 달란트가 거의 330톤에 달하는 이 은을 왕에게 바치면서 왕이시여 이 돈으로 군대를 조직하고 군사들의 군량미를 삼아서 모든 제국 내에 흩어져 있는 유다인을 다 멸하시기를 원합니다. 멸합니다. 그러자 안 그래도 이 얼마 전에 그리스 전쟁에서 패배해서 돈이 궁했던 이 왕이 이제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지도 않고 하만이가 그렇게 엄청난 그 금액을 나라 재정에 바친다고 하니까 그 일을 승인을 해버린 것입니다. 자신의 인장반지를 빼서 하만에게 주면서 그래 좋다 네 소원대로 해라. 그러나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사실 하만이 이렇게 엄청난 액수의 이 돈을 바칠 수 있었던 것은 다 꿍꿍이 속에 있었어요. 하만이라고 뭐 그 은 1만 달란트가 안 아까웠겠습니까? 당연히 아까웠죠. 그런데 왜 못하러 이 하만이가 뭐 아무리 원한 관계라고 그래도 그렇지 유대인들 죽인다고 그 은 1만 달란트를 그렇게 왕의 재정 국고에 바칠 수 있었느냐? 바로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요? 유대인들 다 죽이고 그 유대인들의 재산, 유대인들이 이 유대인들은 어딜 가든지 이게 아주 이게 돈을 잘 벌었거든요. 사업 수완 있어가지고 이 제국 내에 있는 유대인들 싸그리 다 처리하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재산들, 금은 부하들을 다 이제 자기가 꿀꺽하려고 이제 그 큰 그림을 가지고 이제 일단은 이제 자기가 돈 그러니까 뭐 그런 거죠. 돈 놓고 뭐 돈 먹기라 그러는 뭐 그런 겁니다. 그런 거 여러분 잘 아시네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자기 돈을 바치고 나중에 이제 그거에 몇 배에 달하는 이제 그 일확천금을 누리기 위해서 말이죠.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가 그랬잖아요. 뭐 유대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어떤 그런 뭐 열등감도 있고 뭐 민족 뭐 우월주의도 있고 뭐 그랬지만 결국은 그 당시도 이 유대인들이 이제 부자들이 많아가지고 유대인들을 죽여야 이제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이제 돈을 이 자기네가 이제 가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을 더 이렇게 학살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미워한 것도 그렇지만 속내는 그들의 재산을 뺏어서 이제 자기 입속을 이제 채우려고 하였던 것이죠. 이렇게 유대인 학살 계획을 세운 하만은 이제 마침내 그 날을 정하기를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비를 뽑아요. 자, 우리 그다음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이제 부루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페르시아어로 제비라는 뜻입니다. 부루 하면은 제비 뽑기.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부루의 복수형인 부림.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보게 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만의 계략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 날을 기념해서 부림절. 그래서 지금도 실제로 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곳곳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은 이 불임절을 가장 큰 유월절보다도 오히려 이 유대인들이 불임절을 더 지금 큰 그런 축제로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하만이 유대인들을 멸하기 위하여서 제비를 뽑았는데 세상에 그날이 바로 아달월 12월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이제 제비를 뽑은 달이 지금이 1월이거든요. 지금이 니산월 1월이에요. 1월에 제비를 뽑아서 12월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1년 가까이 11개월 후에 거사가 이제 작정이 된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하만의 입장에서는 제국 각처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전부 몰살시킬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었겠죠. 그러나 앞으로 그 11개월의 기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만약 이 부르가 이 유대인을 몰살시킬 그 부르가 12월이 아니라 지금 1월인데요. 1월에 뽑았는데 만약 2월에 만약 부르가 뽑혔다. 아니면 뭐 3월이나 4월에 뽑혔다. 그러면은 여러분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거의 아마 모릅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시면 하신 거지만 이 유대인들이 구원을 얻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제비를 뽑았는데 세상에 그 거의 10분의 1, 11분의 1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에 그 많은 그 달 중에서 그 12달 중에서 12월이 지금이 1월인데 12월이 뽑힌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제비가 12월로 뽑힌 건 역시 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역사를 하시는 것이었죠. 이것을 어디서 우리가 분명히 확신할 수 있어요? 잠언 말씀에서. 자, 우리 잠언 16장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 제비를 뽑게 어떤 제비를 뽑게 하시는 것 그것도 누구에게 달려 있다고요? 하나님께 달려 있다.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그렇죠.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비록 유대인 학살을 위해서 하만이 제비는 뽑았지만 사실 그 하만의 그 손과 그의 마음과 그의 손가락을 주장하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니 이렇게 해서 아니 그 옆에 3월달 부르가 뽑힐 수도 있었고 5월달 부르가 뽑힐 수도 있었는데 아니 왜 어떻게 세상에 지금 1월인데 어떻게 12월 그 제비가 뽑힐 수 있냐는 거예요. 참 이거는 진짜 확률적으로도 이거는 12분의 1인데 하나님의 정말 역사라고밖에는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비록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 자신의 신앙적인 이 모르드게는 자신의 신앙 양심에 따라 그렇게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지만 결국 모르드게의 그 일로 인해서 지금 온 민족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참 어떻게 보면은 비극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결국 이 하만이 얼마나 악한 자인지를 드러내시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 백성 유대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신지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인생의 그 걸음걸음 또 우리 삶의 그 모든 막후에 보이지 않는 배후에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은 누구신가? 우리의 모든 인생의 생사를 주관하시고 온 천지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순간 모든 사건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 아무리 악인들이 정말 이 활기를 치는 것 같고 아무리 정말 이 세상이 불의하고 정말 착하게 살려고 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고 정말 선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고통을 받는 것 같고 정말 남을 속이고 아주 그냥 못되게 굴고 악하게 굴고 거짓말 잘하고 겉멋술수에 능수능란한 참 그런 사람들이 출세하고 그런 사람들이 잘 나가는 것 같아도 여러분 그러나 인생의 정말 그 마지막 정말 그 종말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정말 선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았던 그 사람 반드시 그 사람이
참된 최후의 승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역사가 완성되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악인들은 조연으로, 엑스트라로 쓰임을 받을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잠언 16장 4절에서도 또 지혜자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잠언 16장 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네, 악인조차도 다 하나님의 이 손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악인들의 그런 악행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애굽의 바로 왕이었죠. 바로 왕이 그렇게 교만하고 강팍하고 끝까지 고집 부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10가지 그 재앙들을 통해서, 그리고 마지막 최후의 그 홍해바다, 그 홍해가 갈라지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만이 신중의 신이시고 왕 중에 왕이심을 온 세계 모든 사람들 가운데 바로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리 악한 자가 활개를 치는 것 같아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모르드게와 같이 우리 믿음의 이 신앙의 우리 양심과 우리 믿음의 이 지조를 우리는 끝까지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악한 자가 정말 득세하는 것 같아도 결국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반드시 높여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보상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당장은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순종을 받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는 그 사람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과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한 주간 특세 주제가 뭐라고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여기서 믿음이 무엇이냐? 다음 주 특별 새벽도회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믿음 그러는데 도대체 그 믿음이 무엇이냐? 다음 주 특세를 꼭 참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참 고난과, 정말 내가 오늘 이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처럼 정말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정말 절체절명의 삶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런 우리의 삶을 역전시켜 주시고 그런 우리의 삶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우리가 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